기도는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기도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그냥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두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종교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유형이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실제 있고요. 기도 중에는 이렇게 세 발 걷고 다시 땅에다가 자기 몸을 완전히 눕혔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세 발 걷고 하는 5발인가요? 3발인가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부터 자기들이 말하는 성지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보면 종교마다 특징이 있고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도 그래서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기도 중에 한 유형이라고 종교학자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가 다른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을 그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조언벌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말하는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이고, 이 기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방인의 기도가 틀렸다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중언부언은 이런저런 말 막 아무렇 때나 막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이는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빈말, 뜻이 없는 말, 내용이 없는 말,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란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사실을 말해야 하고요, 마음을 말해야 됩니다. 생각과 논리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장이 되고 그것이 내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중언부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술적인 행동의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현대인의 말로 이렇게 의역한 내용을 더 많이 집어넣는데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헛소리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도라는 것,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한 기도가 사실은 허공에 진동하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애매한 게 있어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주여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쭉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 그 주여, 이것만 가지고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그 뒤에 들리지 않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안 한다면 그럼 주여란 뜻만 전달한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이 주여, 아버지 하면서,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산기도 가면 오늘 밤에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라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요, 지루하고 힘든지요. 저쪽 산에서 주여 그러면 무서우니까 여기서도 주여 하고 이런 식으로 보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남은 기억은 뭐냐면 야식 먹은 거.
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고 너무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기억나고요. 그런 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하게 되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따라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말의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고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얘기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알면 알아서 해줘야지. 안 그런가요? 가끔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되게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참 얘기해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 난리를 쳤나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 앞에 우리의 형편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의 기도는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하나, 응답받기 위한 경쟁을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 쌍방간의 소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기도는 사실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원하고 그걸 받으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그걸 원하고 받는 문제는 그 사람의 방식으로 원하고 받는 것이냐 하나님 방식으로 원하고 받는 것이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기도는 내 방식에서 그분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옮겨감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일 때 응답이라는 게 훨씬 쉽게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쌍방소통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묻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스스로 알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길을 찾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잘 모를수록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간결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기도의 열정도 식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간결한 기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 거죠, 이게. 사람의 기도에 열정이 없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식어버리면 기적과 같은 일에 무관심합니다. 기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만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봐도 기적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올라가는 길목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봤습니다. 한 번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번 성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본 거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시각장애인이 눈에 익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다가 제자들과 올라가다가 어느 날은 그 시각장애인 앞에 멈췄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곤란한 내용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궁금한 걸 때마침 됐으니까 자기 궁금증만 해결하는 거죠. 제자들이 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 앞에서,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산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눈 못 뜨고 이렇게 컴컴하게 사는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이합니다. 제자들의 수준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지만 이 당시 아직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매우 곤란한 질문을 천연덕스럽게 던지는 사람, 그게 제자들이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누구의 죄 문제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분을 통해서 하실까 보일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시각장애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사건은 명확하게 여기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국한해야 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중에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는 질문에 죄가 아니라 나를 만났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6절, 7절 이제 그 눈을 치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문장이 두 문장밖에 안 되고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행동은 사실은 좀 너무 엉뚱하고 좀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침을 땅에다 흙에다 뱉어서 이긴다는 것은 침을 왜 얼마큼 뱉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반죽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해서 눈에 발랐다 그래요. 예수님의 침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상상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도 침을 뱉어갖고 뭘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침 뱉음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마 진짜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거예요. 이게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에 늘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걸 다 보지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습한 그런 흙을 눈에 바른다는 것 자체, 또 침을 퇴퇴 뱉는 그런 행동이 만약에 들린다면 이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죠. 어떻게 참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서 주먹이 나가든지 욕이 나가든지 이게 아마 상식적인 일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일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진행이 됐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는 예수님의 침과 함께 흙이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요. 여러분, 이 행동 때문에 사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무례한 요구들, 정말 지저분하고 나쁜 행동들, 그것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파거나 손가락으로, 그래서 막 옆으로 다 감염되는 일들도 벌어지죠. 최근에는 정말 한국교회가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인분을 먹이는 일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분 먹어보면 안다고. 그게 진짜 통하는 그 교회 조직도 문제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도 문제고, 이게 왜 통하게 됐느냐? 어쩌면 이런 본문을 너무 막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 아닐까?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무례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아, 그냥 물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실로암 연못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떤 환경으로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해발 750m 정도 되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로암은요 해발 634m입니다. 고도로만 따져도 116m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거리로는 300m 정도 된답니다. 가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길은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급한 경사가 있는 계단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익숙하지 않은 길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시각장애인에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옛날에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시각장애인 체험한다고 눈 가리고 막 해봤거든요. 10분이 한 30분 같아요. 1시간 같아요. 그때는 체험이니까 옆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막 깔깔 웃으면서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자기 혼자 300m 이상 되는 급경사, 계단으로 따지면 180개가 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야 한다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눈 떠, 그래야 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에, 상식에 안 맞는 두 가지 행동을 하심으로 그가 눈 뜨러 가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는 치욕적인 모습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이거는 구차한 절차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기적들의 내용들에 보면요, 즉각 말하고 즉각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고요. 시각장애인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갔는데 속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한 번도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분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의심투성이인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서 실로암 연못에 도착해서 온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 씻는 중에 눈이 띄어진 거죠. 이게. 그걸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것이고, 그걸 하고 나서 눈 뜨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가 눈을 뜨자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눈을 뜨니까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일부는 알아보는데요, 일부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냐? 그 사람 맞냐? 하는 논쟁이 벌어질 정도죠. 같이 보시죠. 8장 8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고발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떴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예수가 나를 고쳤어 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이 없는 거 아시죠? 성이 없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이 없으니 예수라고만 부르면 예수가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옛날 저희 그 윤리 선생님이 중학교 때 들어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자, 눈 감어, 눈 감어. 그럼 이제 그 막 떠들다가 눈 감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요. 눈 뜬 애들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서요. 왜 나왔어? 이렇게 장난치세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 눈 감고 있었잖아. 내가 그냥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부르면 한두 명이 대답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불렀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름이 뭐가 됩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되죠. 근데 이것도 헷갈리니까 더 구체적으로 지역 이름을 또 붙여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 이래야지만 누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인지 시각장애인은 몰라요. 그냥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 장애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네. 정확하게 알았죠. 근데 그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도 못 알아듣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이 사건에 숨겨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네 만에 해갖고 막 논쟁이 막 일어요. 막 큰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고 그 기적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받는 사람 역시도 그냥 가만히 있다 받는 게 아니라 무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는 딸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불러오는 과정부터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견디죠. 너희 아이가 죽었어. 예수님 그만 괴롭혀드려. 그럴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고 빨리. 아이 있는데 가자고. 그거 역경을 이겨가지고 와서 마침내 뭘 보냐?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거예요. 시각장애인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일어났고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하게 마무리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회당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막 하다가 나중에 기적을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예수가 나를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 자체를 막아버리세요. 또 3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했다. 많이 경고라는 건 엄중히 경고했다는 뜻이에요. 5장 43절, 7장 36절, 8장 26절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죠.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적은 그분이 주시는 건데
기적의 남용에 대해서 그분은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일을 하나 하게 하는데, 하나는 과정을 겪게 만들고요,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기적의 용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요. 기적은 기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푼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 하는 이 말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편지에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얼마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남긴 글에는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몇 개를 써놓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왜? 자신의 기적에 대해서는 정말 큰 체험자들인데,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왜 안 남겼을까요? 기적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드러나야 맞는 것이지, 기적이 드러나게 되고 기적으로 덮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병을 기도로 나은 사람이 그 나은 다음에 더 나빠질 수 있다고요. 왜?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마치 주님의 은혜인지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괜찮아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믿으면 안 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약 250개 정도의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5분의 1이 기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6분의 1이 기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도 기적이 즐비합니다. 치유하는 기적들, 귀신을 내쫓는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 그리고 자연을 변화시키는 기적들, 이거 다. 이렇게 많은 기적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기적을 믿자고 얘기하냐? 특별히 주님이 일으킨 기적을 왜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원하는 기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세련된 교인들이요, 기적을 우습게 합니다. 기적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을 알게 되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분의 역사 속에 기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기적을 간구하지 않게 됐을까요? 돈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주님으로부터 생기지 않고 돈으로부터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좋죠. 근데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믿음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돈 얼마 안 드네, 그리고 안심해버리는 신앙이라면 기적이 있을래도 있을 방법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큰 병을 알면 사람들은요,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 돈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풍요 시대에 기적이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실제 기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기적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적을, 주님의 기적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믿는 사람의 불량함으로 경험치 못하게 되었으니 교회는 그 능력을 모르는 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다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을요, 믿음 없는 자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면요, 하나 또 우리도 이 땅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십시일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십시일반을 잘 사용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게 기적이죠.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가 되는 기적입니다. 점점 교회는 피할 수 없는 곳이 되고 있고 잠겨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들어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가 된다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만드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 기적이 어떤 경우에는 병의 치료로,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구원으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기적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주시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게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적을 교인 스스로 갖다 버렸습니다. 기적을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고 돈과 사회복지로 이기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기적의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원하는 기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를 넘어서, 인간적인 교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복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보시고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아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멘으로 기적을 보게 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쉬워졌고 가벼워졌고 그리고 쓸모없어졌습니다. 옛날 같을 때 아이들 등록금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지하 굴방에 교인들이 기억납니다. 등록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고, 그리고 그 기도 끄트머리에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와서 어렵게 등록금 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선배들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사회복지가 좋아지면서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아프면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습니다. 요즘은 시험을 앞두면 자기 실력으로, 아니 돈과 학원의 실력으로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아이 붙잡아 달라고, 우리 아이 이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또 대한민국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도 주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역사를 해가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역사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방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적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놓을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신자,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